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두 대주로 나누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특성.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서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 초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5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건기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긴 여름 동안 무화과 열매를 몇 차례 더 맺게 됩니다. 그런데 첫 열매인 무화과 열매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6월절 즈음에 맺히게 되는 첫 열매인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게 된 무화과 열매는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파게와 테에나, 그 이름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열매, 그 다음 열매, 마지막 열매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말은 무화과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번역해 사용하기에 혼동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히브리어의 기초에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의 열매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께서 무화과 파게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 즈음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되시지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 나무 저주했는지 이해가 좀 되시지요? 6월절 즈음에 맺혀야 할 첫 열매 파게 맺지 못한 것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인데도 파게를 맺지 못한 이 나무는 긴 여름을 기다려도 본격적인 열매인 테에나를 맺지 못할 것도 분명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게가 당시 이스라엘 소작농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5가지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는 모두 여름 과실입니다. 5개의 여름 과실은 각각 시간 차이를 두고 열매를 맺습니다. 8월에 포도를 시작으로 9월에 석류, 10월에 올리브, 11월에 대추 야자를 차례로 맺습니다. 문제는 12월부터 무화과의 파게가 맺히는 4월까지 5개월 동안 가난한 소작농들이 여름 과실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추운 우기 동안 열매를 먹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건기의 시작과 함께 첫 열매 파게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인 테에나에 비해 당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파게는 오랫동안 열매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최고의 열매요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먹을거리가 부족한 팔레스타인 동네에서 아이들이 파게를 눈깔 사탕이라 부른다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파게는 6월절이 시작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열매 맺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 오늘 이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열매는 없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징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잎은 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나무,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종교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도 곧잘 사용합니다. 문제는 열매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되고 있는지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은 예배 시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들 실제 삶에서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돌아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에 더할수록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내들은
혹시 남편을 말로 무시하는 것 아니지요? 남편들은 혹시 아내를 힘으로 내리누르는 것 아니지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할 첫 번째 열매입니다. 가정이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첫 번째 장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안타까움을 느끼셨던 그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제 대표주자가 되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어지는 성전 청결 사건의 대표주자가 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에는 그 누구보다 경건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들은 일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구약시대부터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해 가르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종교적인 모습은 백성들의 머리를 숙이게 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이들을 보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인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좀 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에 대하여 경고하신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이 성경의 원리와 상관없던 것,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한 주님의 깊은 탄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열매는 없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또 부끄러움으로 섭니다. 잎은 있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만큼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이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참석의 은혜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로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